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리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이 주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보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합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주께 기도합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기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를 벗고 싶었지만 오직 주께 순종함으로 갈보리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순종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복음의 황무지였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국가를 만드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보내는 복음을 보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 세계에 나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어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길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이 고난 주간을 더욱더 깊게 보낼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 자랑을 원합니다. 내 일생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주간 5일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는 십자가를 알고 체험하게 하소서.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 고난 주간에 이제 더 생생히 알고 경험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요.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이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으로 동행합니다. 늘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삶에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 나와서 또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오늘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7시 반에 교회 본당에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식도 우리 개별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운명하신 성금요일에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십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마치 울부짖는 것 같아요. 이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거 아람어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고통에서 정말 부르짖고 계신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오직 처참한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만 보입니다. 구약의 시편 22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절규했는데 이 시편의 뒷부분을 보면은 이 절규의 끝이 그렇게 비극적 종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로 이어져요. 예수님의 이 절규도, 이 부르짖음도 비관적인 결말이 되지 않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반드시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데 십자가 앞에 가까이만 했지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인생에 심한 어떤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부르죠. 그렇죠? 예. 또 간절히 나와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정말 힘든 일을 당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겪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막 절규합니다.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가까워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런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이 위로도 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꼭 안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숨길 수가 없죠. 예수님이 지금 달린 이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런 고통 속에서, 저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되나를 한번 보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4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 엘리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거는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49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와서 어떻게 구원하나 보자 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의인을 돕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이야기를 엘리야를 부르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갈증으로 막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또 어떤 사람이 해면을 갖다가 신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이 입에 댑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모진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그래서 차마 십자가도 짓다가 쓰러지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대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냥 몸이 처질 대로 처져가지고 할 수 없이 옆에 있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운명하세요. 빨리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몸이 지치셨던 거예요. 5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5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3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세상의 어둠으로 응답하세요. 우리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갑자기 대낮 같은 정오, 이게 정오 대낮에 어둠이 온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정말 환한 대낮이었는데 어떻게 깜깜한 어둠이 임한 거예요. 이 어둠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여기 보면은 제9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오후 3시입니다. 3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태양이 환하게 빛나는 시간인데 그 대낮에 어두워진 거예요. 대낮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잘 표현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를 서로 이렇게 비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그 빛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잠시 거두어 가시고 어둠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이신 예수님을 잠시 거두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고통, 육체적 고통, 그것도 말할 수 없이 정말 심하지만요,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빛과 어둠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을
그것을 보면서 어둠을 임하게 해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빛을 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슬픔을 표현해 보신 거예요.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빛에 대한 그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새로운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빛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소 휘장을 찢으세요. 성소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가운데 휘장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가 휘장인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바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을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면은 그것을 잡아서 이제 죽여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먼저 속죄하고 죄를 씻고 1년에 한 번 들어가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벽이 있었는데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벽이, 가운데 있는 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 제사, 이 제사를 한 번에, 영단번, 그러니까 영원히 한 번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가계로 말하면 호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 호적을, 그러니까 영적 호적이 딱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 절규에 응답하신 거예요. 날 몰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51절, 52절을 보면요, 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옵니다. 부활의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 그 전조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의 응답입니다. 마치 이것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자전 성도들의 생명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먼저 그런 것을 전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먼저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더 이상 사망이 없다. 더 이상 사망이 없다. 주일에도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에 대해서 사망을 선고하신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너는 사망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입에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제 퍼져간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 위기 순간이 있잖아요. 삶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자는 사람들 죽을 것 같다고, 막 그냥 살아가시면서 어떨 때는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막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다 생각할 때도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실리신 주님의 피를 묵상하세요.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주님 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요. 십자가의 피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동안 세상에 빛을 멈추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자 빛을 잠시 멈추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셨어요. 직접 휘장을 찢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으로 이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 성소시장하죠. 그리고 부활의 전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산다. 그것을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전조로 잠깐 보여주실 거예요. 마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금요일입니다. 엘리야니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주님은 울부짖었습니다. 주님과 우리 늘 교제하지만은 주님이 어떤 때는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와서 울부짖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 날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주님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할 것을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고 십자가 앞에 나오지만은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모르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서 십자가도 메고 다니고 십자가도 달고 다니고 그러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 사건이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르짖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서 울부짖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세상의 썩어감을 생각하고 이 악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5일째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이 처절하게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었듯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그 떨어짐을 그 정말 서로 분리됨을 하나님 통곡하면서 예수님이 절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십자가가 나에게 십자가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십자가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또 간구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깜깜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부르짖는,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